이번 주간에는 담임 목사님을 뵈실 줄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이제 치료가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까지는 그냥 아무도 이렇게 보지 않고 안정 취하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잘 되고 있으니까 뭐 찾아가시지는 않더라도 문자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 그러면 더 빨리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성경 읽었는데 한 부분을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6절부터 좀 길어요. 35절까지. 제 책으로 구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9988-234)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죽는 거라는군요. 장수하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거. 거기다가 돈만 좀 넉넉하면 인생을 아마 금상첨화로 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혹시 9988-234인 건 아니신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좋은 직장, 자녀들도 잘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복 받고 사는 거. 목사님 그것은 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좀 수준 낮은 것 같고 저는 점잖고 교양 있는 사람이 돼갖고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성실하게 교회 잘 나오시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외형적으로 저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이렇게 인정받을 분들이 교회의 대부분입니다. 교회 나오시면서 누가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을 목표로 하고 나오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길 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를 보시니까 제가 성격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자주 물어봐요, 제가요. 제가 성질이 많을 것 같습니까? 성품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교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집, 학교, 뭐 이 정도였었어요. 교회 다니면 집, 학교, 교회. 어디 이렇게 놀러 가는 거, 제가 본성은 근데 놀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범생답게 살려고, 좋은 아들 노릇하려고 그렇게 못 살았어요. 착한 아들 되려고. 목사가 돼서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분명히 있겠지만 제 안에 성질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면 무서워요.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데도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부패하고 더럽게 된 것을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지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 못된 인간이라고 욕할 손가락질 할 만큼 그런 부류로 세상이 나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나 성품이 못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 안에 여러분 보시기에 성품이 좋을 것 같은 것이 있지만 또 제 안에 똑같이 아주 더럽고 이렇게 치사하고 못된 구석이, 그런 구석이 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성질도 성질이고 제 안에 있는 성품도 성질과 똑같은 겁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선악과가 맺는 그 나무에 어떤 나무는 선과고 어떤 나무는 악과가 돼서 선과 따먹은 사람은 성품이 좀 좋고 악과를 재수없게 따먹은 사람은 성품이 못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선악과는 그냥 하나의 선악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 과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그 과일을 먹으면 똑같이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은 괜찮지 않는가? 하나님 보실 때는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타락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나 다 타락해서 죄인이 되는데 그 죄인된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죄 많이 지은 것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그 사람도 지옥 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게 느껴지잖아요. 뭐 사람들이 참 나쁜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 됐다고 하는 얘기는 날 때부터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겉으로 우리가 살면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남을 괴롭힌다든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 밑바닥 심령 가운데 날 때부터 하나님 외에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없는 시작이 무엇이냐?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저 사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지금까지는, 그 말 속에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었는데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부터는 네 인생은 네 거가 될 거야. 너 마음대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왜 하나님 간섭을 받고 살겠다는 거야? 네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듯해갖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에 죄짓게 된 그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람은 그 이후부터 다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날 때부터 그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서 고난과 절망뿐인 운명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인이 되셔갖고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죽음의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선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도 교회에 이렇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그거하고 똑같은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도 학교에서 지각 한 번, 조퇴 한 번 안 했던 성실한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갑자기 불성실해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교육 잘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하라면 헌금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분 중에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삶은 교양 있고 점잖은 교회 다니는 사람, 어디 가서 자기 신상 소개할 때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하는 그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 이렇게 쓰는 걸로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삶에서 조금만 더 좋아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개조되어 갖고 새롭게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과 대면하기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왼밤 때리면 오른밤 돌려대고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내주고 남을 덮고도 생색내지 말고 이성을 보고도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네 마음속을 잘 살피고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세요 자꾸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써 있는 얘기고요. 그거 그렇게 되려고 목표를 하고 살라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지 진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이게 너희가 그렇게 지키라고, 제가 말이 좀 이상한데 정확한 말은 아닌데, 너희가 이대로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주시는 거지, 괜히 헛된 말, 그냥 이거 목표로 살다 보면, 100점 목표로 살다 보면 그래도 90점은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주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럼 나는 뭐가 됐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성질이 성품으로 진짜 바뀌고 있나? 성질이 성품으로 바뀌고 있나?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염려하고 근심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 용서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속에 언제나 꿍한 게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용서가 잘 돼. 그렇게 됐느냐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또 돈이 생길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진급을 해야 될 상황에서 진급을 꼭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런 것들을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 가는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어떠세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괜찮아질 뿐이지 그냥 더 이상은 내가 좋아지지가 않아 하는 수준에서 머물면서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교인 아니냐, 그렇게 만족하고 지내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정도까지 변해야 예수님의 분량대로 변하는 거야, 이렇게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전도를 했는데, 어떤 동네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가 나갖고, 아니 감히 저것들이 누군데, 예수님 저것들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차라리 멸망시켜 버릴까요? 이렇게 이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야, 내가 예수님 왼팔이야, 그러면서 누가 더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에서 왕이 되시면 더 중요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까, 그거를 다투면서 자기가 높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다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일들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 달라졌어요. 두려움 없이,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툼이 없이, 교만함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우리의 주 만왕의 주 되심만 전하는 일꾼들이 됐고, 전설에 의하면 제자들 모두가 다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던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건드리면 거기에 화로 반응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했던 그런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삶, 그 삶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러면 그것을 진짜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속에 진짜 이만하면 괜찮겠지, 뭐 이 정도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 말고
겉으로 듣는 그런 얘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더 극적인 변화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엄청 많았던 사람입니다. 타고난 본성이 가문이 훌륭했고 그가 살면서 쌓았던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봐도 나는 내 영갑자보다 내 동료들보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 그랬었어 나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어떤 사람보다 열심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고백하면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난 그랬었어.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스펙을 가지고 그런 열심을 갖고 살았을 때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한테는 위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가 다 내려놨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던 삶에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똑같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졌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복음 전하며 다닌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너희들 알아? 내가 그 다니면서 먹는 거 제대로 못 입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거야. 누구보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주님과 홀로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거기서 자기의 모든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삶을 겪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정도 수준에 이제 이르게 되겠지요. 저도 그거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 해요. 그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이 고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리고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순간에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죽은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거 한 번 나도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힌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내내 매일 매순간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또 못 박히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또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오늘 따로 읽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야, 거기 있는 백성들은 우리보다 등치도 좋고 무기도 많고 괜히 갔다가 우리도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도 다 멸망하고 말 거야. 거기 가면 우리 죽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어요. 야, 그렇지 않아.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거기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거기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야. 가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대부분 이 10사람이 보고한 것을 듣고 맞아, 그게 맞지. 우리 가면 죽지. 그러면서 밤새 울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20살 이상 숫자로 된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리라. 주민등록증 나온 사람들은 다 죽을 거야.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인생은 네 거야. 너가 결정하고 너가 알아서 네 인생 개척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도록 살아봐. 그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것을 자격으로 주어줘요. 그런데 그게 홍해를 건너오기 전에 애굽에서 어린 20살까지 애굽에서 살던 때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그 가치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 갖고 있었던 내 가치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내 가치관 그대로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때 출생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가 갖게 된 상태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게 하셔서 그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여러분이 분명히 받은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인생에 한 번쯤은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새 생명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그 광야의 기간은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태어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는 그 가치관에 물든 존재는 가나안 땅이 싫어요. 왜 거길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못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더 실제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팅기는 성품들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고불고 거기 가자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죠.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이 우리 속에는 공존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애굽에서 형성되었던 애굽의 습관, 가치관을 따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타고난 본성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장악하고 있던 내 육신의 소욕들,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세상, 그 힘들이 내 속에서
사라질 때에야 그때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감을 느끼게 하시고 허무감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세상에 믿을 미움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이 경험이 되어야, 그런 것이 경험이 되어야 하나님 밖에는 믿을 존재가 없구나. 이런 것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애굽에서 태어나갖고 갖고 나온 것을 죽이기 위해서. 대개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애굽에서 갖고 나온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거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계속 붙잡고 있겠다고, 이게 소중한 것이라고, 이거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돼요. 깨끗하게 되면 그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내 심령 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광야 백성들의 그 40년, 10사람의 정탐꾼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그것에 동조하는 그 무리가 있는 그 부분은 그 광야가 죽기만 기다리는 곳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언제 죽나, 언제 이 힘든 것에서 해방되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나가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를 듣고 그것에 동조하는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성품은 광야를 지나면서, 똑같은 광야를 지나면서 다른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를 주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데서 물을 마시게 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나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은 어느 쪽이 더 우세하세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여러분의 상태에 가까우세요? 세상 살면서 광야의 고통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언제나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왜 예수 믿는데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할까? 혹시 그러지 않으시나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 없는 것을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고, 달려가서 뒤쫓아가갖고 어떻게든지 오히려 이걸 앞질러 가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까이도 가지 못할까봐 두렵고, 세상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마음 아프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너 겨우 그거밖에 안 됐냐? 위축되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들, 지금 겪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과거에 그거 겪었는데 지금 벗어났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 앞에 태클을 거느냐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저는 쭉쭉 뻗은 고속도로, 그런 길로 저를 인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주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방법이요, 하나님 저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생하지 않고. 그거 말고 하나님, 그게 고생의 길이든 편안한 길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 길에 저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앞에 오는 광야의 고난에 반항하지 마세요. 완고한 마음으로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거 끄집어내려고 그러실 때, 네, 하나님 여기 또 있어요.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있는지 하나님 비춰주셔갖고 그것도 제 스스로 내놓기를 원해요. 무엇이든지 더 내놓을게요. 그렇게 즐거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점점 죽어가고 매일 날마다 죽어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달라졌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정말 일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믿음을 키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리를 더 빨리 만들어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의 자리,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확장해 나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 수준까지 기필코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에 주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성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비석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죽어지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